잠언 20장 25절에서 30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여 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제목은 26절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왕.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거룩하다 하고 서원했는데 그 후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니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 덫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서원했다가 대충 서원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 내 힘으로 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덫이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서원하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또 올바르게 모든 것을 서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서원했으면 그 후에는 그것이 지키기에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또 서원한 이상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거나 또 서원했는데 그것을 미루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신명기 23장 21절에 그랬죠. 서원한 것을 미루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서원할 때에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며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했으면 한 이상은 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약속,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약속한 이상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애초에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올바르게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26절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 이 지혜로운 왕은 그 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을 다스려요. 그래서 마치 키질하는 것처럼 악인을 키질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가 선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지혜로운 왕은 잘 분별해내는 겁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뒤섞여 있는데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지만 지혜로운 왕은 마치 그것을 키질하듯이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린다 그랬는데 이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리면 되지 못한 것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을 다스리되 그 악을 다 부수고 그 악을 또 다 없앤다.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왕이 이 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나라가 흔들리고
또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롭게 악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하고 또 지금 악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악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다스리며 나아가야 그 나라도 굳건히 서는 것이고 또 가정도 가정에서 가장이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해서 악한 것을 끊을 줄 알아야 그 가정이 또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디서나 이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없애야 되는 겁니다.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기서 이 사람의 영혼은 그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성도의 중생한 영, 우리의 중생한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사람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가 부패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등불의 역할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새사람으로서 중생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역할, 또 소금의 역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다른 사람은 행실만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실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어림잡아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 바로 앞에 26절에서 본 것처럼 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악을 끊어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악한 생각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악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 행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까지, 우리의 마음 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악한 것들, 그것을 잘 키질하고 바퀴로 굴르는 것처럼 다 없애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아신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지내면 저 사람 좋은가 보다, 잘 지내나 보다,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 별일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그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아시고 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는 겁니다.
28절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에게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안전한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또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랬으니 이 왕에게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왕위도 견고해지고 그 나라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그 사랑인 것이고 인애, 사랑인 것이고 진리는 공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왕이 진리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왕이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진리에 맞는 것은 세워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을 끊어버리는 생활, 왕이 하는 거 공의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자와 진리로서 통치한다. 사랑과 공의로서, 공의와 사랑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왕위도 견고해지고 그 나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해주면 좋지요. 다 사랑해주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왕이 그저 사랑해준다. 왕이 그저 내버려 두면서 안아준다. 포용해준다. 하다 보면 이 백성들이 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사랑이 없고 공의만 있다. 공의로서만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는 참 쉬운 겁니다. 쉬워요. 조금 누가 잘못하면 바로 벌하고 잘하면 또 상 주고 공의로서만 나라를 다스리면 또 쉬운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공의만 있다 하면 그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 왕에 대해서 반감만 갖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공포 정치 그러는데 공포 정치 속에서 이 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만 점점 더 갖게 되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왕이 볼 때에 좀 미운 사람이 있다, 좀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랑으로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로서 모든 것을 바로 다스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에 그 공동체 그 모임 그것이 또 온전히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29절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는 힘, 늙은 자는 백발, 그것이 그의 영화이자 아름다움이다 그랬습니다. 이 젊은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패기가 있고 이 젊은 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늙은 자, 나이가 많은 그러한 자에게는 백발이 아름다움이다. 이 백발이다 하는 것은 그 삶의 경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삶의 경험.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오랫동안 살면서 이 젊은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고 또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이 삶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나이 많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그 경험과 지혜를 잘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진 힘을 쓰면 올바른 모습으로 그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니 실패하더라.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잘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진 힘을 용기 있게 잘 활용하면 올바른 모습으로 그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자기의 그 경험과 지혜로서 젊은 사람을 잘 이끌어주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그 지혜로서 잘 충고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그래서 잘 이끌어주면 그 젊은 사람의 그 힘을 또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연약해져서 힘이 없지만 이 젊은 사람을 잘 이끌어줌으로써 그 젊은 사람의 힘을 또 내 힘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장점과 이 단점을 잘 보충하고 이용하면 이 보다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또 되지 못한 것을 잘 또 이끌어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협력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또 온전히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젊은 자가 그 힘을 악한 일에 쓰고 또 늙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경험만 생각해서 이 남을 무시한다 하고 나아가면 이 아무리 좋은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내세우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만 앞세우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것만 앞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일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또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는 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춘다, 겪어보지 못한 일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또 모든 일을 해나가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뇌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갔느니라. 잘못했을 때 징계하면 그 악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26절에서도 악한 자가 있으면 악을 없애야 된다. 또 지혜로운 왕은 인자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잘못한 자가 있으면 이 징계해야 그 악이 또 없어지고 그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게 때린다, 여기 상하게 때린다 그랬습니다. 상하게 때린다. 이것은 뭐 그 아주 몸이 상할 정도로 심하게 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면 우리 앞에 19장 18절에는 그랬죠. 19장 18절에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9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상하게 때린다 하는 것은 뭐 죽일 만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때리고 징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상하게 때린다는 것은 엄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엄하게.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엄하게. 그래서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의 그 목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감싸줄 것은 감싸주는 것이고 하지만 또한 공의로서 엄하게 다스려야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또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은 사랑이에요. 징계의 밑바탕은 사랑인 겁니다. 징계할 때에 사랑에 빠진다 하면 그 징계의 효과가 나올 수 없고 또 그저 화풀이로 내 속상한 마음으로서 때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밑바탕 항상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또 온전한 징계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왕인데
이 지혜로운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로서 악을 다스리고 또 끊고 나아가되 또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 때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불쌍히 여기되 하지만 공의로서 엄하게 징계할 때는 징계함으로 그 사람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만 옛사람으로 욕심을 따라서 부패성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엄하게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왕의 또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자로서 사랑과 공의를 가진 지혜로운 자로서 또 살아가는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지혜로운 왕 같은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사랑과 공의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되 참으로 저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 엄히 다스려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과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울 것을 세워나가고 끊어버릴 것을 끊을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